7월 9일 목요일 시편 9편 1절로 20절 억압받는 자들의 피신처입니다. 오늘 시편 9편은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은 후 그 승리를 배경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승전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1절로 6절에는 감격에 찬 감사의 시로 시작되었으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절박한 간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를 다시 노래하는 듯 하다가 다시 절박한 간구로 이어집니다. 이 시의 구조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이미 받은 은혜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망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의 의미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시며 그 심판을 행하시며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고 의로우신 보좌가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약해서 너무도 쉽게 그리고 자주 흔들립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만 변해도 흔들리고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도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다윗 자신은 원수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원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비결이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절로 6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물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왜 감사할까요? 3절에 자기의 원수들이 넘어져 망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입니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판단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전체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해 계십니다. 성경에서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다윗은 모든 문제가 앞으로 정의롭게 해결되고 심판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실망과 절망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않을 뿐더러 현실만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이 보좌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으나 실제는 왕 위에 오르는 즉위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대속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고 우리 왕으로 이미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았던 다윗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인 7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하는지 선포합니다.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 환난당한 자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여기서 요새는 단순하게 비바람만을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원수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이 솟아있는 안전한 산성입니다. 12절에 더욱 놀랐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십니다. 세상은 피 흘림을 당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억울한 죽음도, 가난한 자들의 눈물도, 저들의 소원과 기도도 쉽게 세상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잊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 흘림을 당하셨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버림받고 영원히 잊혀질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러나 의로운 재판장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선언이십니다. 오히려 피 흘린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승리가 부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하나하나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우리가 흘리는 작은 눈물, 숨겨져 있는 충성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아니 이미 기억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억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더욱 간절한 기도와 동시에 장엄한 승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바라봅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때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죄 자체가 죄인을 무너뜨리도록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잊혀지지 않는 자들로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궁핍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무릎 꿇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열방을 심판하셔서 저들로 두렵게 하시고 자기가 인생뿐인 것을 알게 해달라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은 사람으로도 번역되는 히브리어의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교만한 악인들이 아무리 기세 등등한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 세상 틈에서 이제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더욱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하셔서 심판을 받으셨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가 아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결과 성도는 심판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의가 실현될 날을 소망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보다 오늘도 변함없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억울함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의롭게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함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마지막 승리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감사와 담대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